피는부터 하셨기 때문에 아이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명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한 바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복음에 나타난 의의 사명이 뭐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눈먼 자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워졌느냐? 왜 눈이 어두워졌느냐? 왜 눈이 멀었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눈이 멀었다고 눈이 감기고 속임이라고 생각되느냐 이 말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독이 퍼져서 그렇다 이거죠. 독이 죄의 독성이 퍼져서 그렇다 이거요. 굉장히 죄의 독성이 퍼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 독이 아주 강해가지고 독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완전히 영죽을 몸이 된 거야. 영죽을 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눈까지 전부 영적인 눈까지 싹 병들어가지고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싹 멀어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눈먼 자가 되고 소경이 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조금 올려서 말씀을 드리면 맹인이 된 것이라 이거죠.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눈먼 자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독성이 퍼져서 영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류의 시도가 범죄함으로 그 독성이, 그 죄의 독성이 전 인류에게 미쳤기 때문에 독성이 엄청납니다. 이거 해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해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죄의 독성이 퍼져가지고 눈도 멀고 몸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완전히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과정에 직면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눈먼 자들 눈을 밝힌다 라고 했습니다. 눈을 밝힌다. 눈이 밝지를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길을 아직 길이 없어요.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받지를 못해요. 생명을 알지 못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성령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신데 알지 못한다 이거죠. 왜? 눈이 어두우면 가려우니까. 왜 가려워졌다고 했습니까? 죄의 독성이 펴져가지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죠. 누가? 전 인류가 온 세상 만민이 눈이 어두워서 어두워졌다 이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 말이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두 번째가 뭡니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전부 갇혀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부 갇혀있으니까 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갇혀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전부 갇혀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갇힌 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되겠고, 눈먼 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눈을 떠야 된다 이거죠. 죄의 독성을 해독시켜야 된다 이거죠. 죄의 독성이 번져가지고 눈까지 참 멀어가지고 귀까지 멀어가지고 눈만 멀었나요? 귀까지 멀어가지고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러냐? 죄의 독이 퍼져가지고 들리지를 않습니다. 눈이 멀었거든, 귀가 멀었거든, 마음도 멀었거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도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갇힌 자들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은 전부 갇힌 자들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자들, 그런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감옥과 같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감옥,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 감옥입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오는 것이 감옥이라 이거죠. 그 갇힌 자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러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아직도 눈먼 자리에서 빌빌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찌 구구절절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파도처럼 영적으로 밀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소화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한 진리의 심오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거입니까? 흑암이 어디예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 사망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곤고한 쇠사슬에 매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흑암에 앉은 자라. 그러니까 곤고한 죄의 사슬에 매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에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독성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독성을 풀어내야 된다 이거죠. 죄의 독성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성령의 예리한 칼을 통해서 검을 통해서 독성을 다 제거하고 오늘이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완전히 죄의 독성을 제거하고 치과에 가서도 치아가 너무 아파서 말할 수 없이 그야 치주염이 생겨가지고 말할 수 없이 고통할 때에 의사가 아주 그 신경을 확 찢어버린 불로 찢어버리면은 그야말로 그 고통이 싹 멈추는 것처럼 오늘 이 죄의 독성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찢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쫙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다시 말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바로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의를 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거죠.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죠. 생명의 의죠. 진리의 의죠. 그래서 그 의를 원의 의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보통 십자가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지고 열려지는 영적인 안목으로 또렷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을 이루셨는데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새 언약으로 세우셨다 이거죠. 42장 1절에서부터 쭉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그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고 이어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내 손을 잡아 너를 보며 너를 세우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백성의 언약,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언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빛을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은 뭘 말합니까?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을 가르쳐서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제외한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지리고 걷고 싸울 때에 이것이 또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결과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땅 위의 백성이라고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땅 위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 위의 백성에게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말씀을 읽어놓고도 주목을 하지 아니하면은 뭔지 통 몰라요. 땅 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또 뭘 주신다고 했어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땅의 백성에게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땅 위의 백성,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땅 위의 모든 백성은 다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이 숨 아니겠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요.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영을 주신다. 자, 이게 한번 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고 뭐의 생명이 있다고 해요? 영의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게는 육에 있는 자에게는 호흡 주시되 또 영이 있는 자에게는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주십니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요. 새 영을 주시는. 그래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다 이거죠. 땅 위의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면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왜?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죽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나 또한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영을 주시겠다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말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영혼의 몸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새 영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말씀이요. 그거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누어졌습니다. 땅 위의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땅 위의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을 주신다. 이 영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새 영을 의미합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율법이고 영의 생명은 바로 복음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데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신학에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만 이것이 딱 나눈 까닭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육체와 영혼을 딱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산 것과 육의 삶과 영의 삶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적인 삶은 호흡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영의 삶입니다. 짐승도 혼이 있어가지고 그 삶을 유지하듯이 사람도 혼이 있어가지고 그 삶을 유지하다가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지만 그 영은 죽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은
오늘 땅 위에서 행하는 그 행하다 하는 것은 액션이 붙는데 그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을 제 영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행하는 자에게 어떤 행?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 하나님의 일, 액션 행하는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믿음의 일이죠. 복음의 일이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언약이요, 놀라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그 새 언약의 구원의 새 언약을 이미 약속하셨고, 맨 먼저 그 복음의 언약을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셨고, 성령이 미리 알고 그 복음을 먼저 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